우리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합니다. 말씀을 듣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찬양을 하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성경을 공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하게 될 것이 무엇일지를 한번 생각해 보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하게 될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도 중요하고 천국에서도 중요한 것, 그것은 아마 찬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찬양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원히 해야 할 일이며 어쩌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남아있을 유일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천국에서는 더 이상 신학도, 성경 공부도, 전도도, 여러 가지 봉사도 필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는 재정부도, 관리부도, 인터넷부도, 전도부도 다 없어지게 될 것이고, 구제와 선교부는 말할 것도 없이 영원히 사라질 것이며, 더군다나 교회에서 제일 힘들고 그래서 일불로 나서겠다고 할 사람이 별로 없는 식사를 준비하는 봉사부는 아마 천국에서는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로지 찬양대만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천국에까지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이며 개개인의 신앙과 교회의 모든 활동들 중에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이 시편 150편은 시편 146편부터 시작된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시편의 마지막 장이기도 하고 또한 시편 전체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시편이기도 합니다. 시편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시편 150편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이것은 이 짧은 시편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이 13번이나 반복되어 있음에서 이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이 1절과 6절에 각각 한 번씩 해서 2번 나오고, 찬양하라는 말이 1절에서 5절까지 2번씩 6절에 한 번 나오기 때문에 찬양하라가 총 11번이 나옵니다. 시편 150편 전체를 살펴보면 찬양하라는 말이 총 13번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의 주제는 찬양이며 찬양에 관한 다양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편 150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찬양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에 오시면 1절에서는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때에 광야에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왕이 다스리는 왕정시대에는 성전을 만들 것을 명령하셨고 그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과 성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언제나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즉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대표적인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와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 하나님이 그곳에서만 임하신다는 그러한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며 어디서나 계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단지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은 요한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체험케 해주기 위한 상징적인 장소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한 주석과는 그의 시편 주석에서 오늘 본문 1절을 다음과 같이 주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소의 의미는 단순히 그의 거룩이나 그의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능력과 하나님 자신의 은혜가 보여지는 모든 땅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곧 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모든 곳이 바로 성소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성소에서 찬양하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곳 어디서나 찬양하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찬양의 장소는 제한될 수 없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보 두아디라시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바울은 그 여종의 주인에게 고소를 당하고 결국에는 붙잡혀 빌립보 감옥으로 넘겨지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그들의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전혀 찬양할 수 없는 곳인 감옥에서 찬양했고 그때에 매인 것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역대하 20장에 보시면 여호사밧의 전쟁 이야기를 우리는 또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암몬과 모압 자손 그리고 세일산 주민들과 전쟁을 할 때에 다른 어떤 것을 하기보다는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 신뢰함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찬양대를 조직하는 일이었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에서 22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들과 전쟁 중에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음을 우리는 역대하 20장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과 전쟁터 두 곳 모두 찬양과 어울리는 곳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들은 승리를 맛보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찬양은 하기 위한 장소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심으로 인해 찬양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능력 있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사역과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조화롭게 다스리고 계십니다. 감히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하늘의 지혜로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인간들을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우선이 되는 일이며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역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과분한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는 우리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사역과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그분의 지극히 위대하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하는 그러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경석 목사님의 그 책 중에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시면 체육부 장관을 지낸 이영호라는 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영호 전 장관은 미국 조지아 대학교에서 정치학과 조교수와 이화여대 정치학과 교수를 역임하였고 이후에는 초대 체육부 차관을 거쳐서 제3대 체육부 장관으로 재임을 하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암에 걸렸다가 회복을 했는데 또다시 대장암에 걸렸습니다. 삶의 마지막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어서 그분은 몇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동안 살아오면서 누렸던 특별한 경험들과 여러 깨달음들을 책으로 담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바쁘다는 핑계로 곁에 있어주지 못했던 아내와 세 자녀와 함께 남은 시간을 이야기하면서 그들과 함께 보내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남은 삶을 정리하며 투병 생활을 하던 중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목표가 생겼는데 그것은 성경을 통독하고 유익한 신앙 서적들을 읽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후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1년 후 이 모든 것이 다 이루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이 내가 살아온 60년 가운데 가장 값진 한 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평생 동안 얻은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믿음이라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에 이분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대학교 교수로 있기도 했었고 차관으로 지내기도 했었고 장관까지 역임했던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자기가 얻은 가장 귀한 것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남은 삶을, 얼마 남지 않는 그 남은 삶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이분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능력 있는 일인 구속의 사역 때문입니다.
우리를 또한 구속하시고 지금 여기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그러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의 라는 지시대명사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찬양의 이유가 우리 쪽에 있지 않고 우리 인간 편에 있지 않고 하나님 편에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즉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뻐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어서, 우리에게 행복한 일이 있어서 우리가 만족하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상황 때문에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는 언제나 그리고 늘 하나님을 향해 찬양할 수 있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가 상황과 형편과 환경 때문에 찬양한다면 우리는 늘 찬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형편과 상황은 언제나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찬양을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찬양할 이유가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으시고 언제나 동일하신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심은 우리가 언제나 찬양을 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날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찬양의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찬양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즉 찬양에는 때를 가릴 필요, 상황을 가릴 필요가 없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많은 일들을 통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산문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이 3절에서 5절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고, 4절에 보시면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고 현악과 퉁소로 찬양하며, 5절에 보시면 큰 소리나는 제금으로 찬양하고 높은 소리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에 언급된 악기들을 살펴보시면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 등 거의 모든 종류의 악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즉 모든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되 찬양자의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찬양하는 사람의 마음이 없는 찬양은 진정한 찬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은 우리 속에 기쁨이 있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찬양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우리의 진정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그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에 행복한 모임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서를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강도사 때인데요. 서울 영동교회에서 중등부로 풀타임 사역을 하면서 이 행복한 모임이라는 그러한 부서를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이 행복한 모임은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한 사역으로 여러 가지 형편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식사를 잘 하지 못하시는 그 지역사회의 어르신들, 그리고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홀로 사시는 그러한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지어드리려고 대접하려고 시작했던 그러한 부서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밥 만들기가 좀 그래서 식사를 하기 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2부 활동도 함께 하고 식사를 하는 그러한 모임이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날 10시에 모여서 오후 1시까지 3시간 정도 모임을 가졌던 그러한 모임입니다. 그런데 이 모임에 출석하시는 어르신들 중에 어떤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제가 지금도 그 이름을 까먹지도 않습니다. 김장섭이라는 그러한 어르신인데, 이 어르신은 오른쪽 팔과 오른쪽 다리를 거의 잘 쓰지 못하시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교회에 오실 때에도 항상 지팡이를 짚고 지하철을 타고 오시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은 행복한 모임 예배를 드릴 때면 가끔씩 예배 중에 본인이 특송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자원을 하셔가지고 특송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이 어르신이 노래를 부르면, 찬양을 하면 거기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저와 교사들이 참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누군가의 찬양을 들으면서 눈에 눈물이 잘 맺혀본 적은 아마 그때가 처음이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그분은 노래를 잘 부르시는 그러한 분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연세가 있으시니까 박자도 놓치시고 피아노와 상관없이 찬양을 하실 때가 참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반주를 하시던 권사님께서 이분이 특송하시면 막 긴장을 하시고 이 반주 따라가는 게 너무 힘들어 하셨던 그러한 생각들이 참 많이 납니다. 그런데 박자와 음정을 다 놓치며 부르는 그러한 찬양이었지만, 그분이 찬양을 부를 때 가만히 보고 있으면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부르는 찬양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느껴지다 보니까 그 찬양을 들을 때면 박자도 안 맞고 음정도 안 맞고 피아노도 따로 놀고 목소리도 따로 나오고 하지만 그 찬양이 너무나도 은혜롭게 들렸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어떻게 찬양해야 하겠습니까? 멋들어지게 화음을 잘 맞추어서 찬양을 드리면 될까요? 오랜 시간을 연습해서 한 사람도 틀리는 사람이 없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 될까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조금 틀려도 괜찮습니다. 박자가 안 맞아도 괜찮습니다. 음정이 안 맞아도 괜찮습니다. 공기 반 소리 반 이렇게 멋들어진 소리를 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예배에 들어오기 전에 항상 그 찬양대실에 들러서 찬양대와 함께 들어오기 전에 제가 잠시 들러서 기도하고 이 예배당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제가 이 찬양대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매주일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항상 똑같습니다. 아마 찬양대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기도가 똑같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오직 하나입니다. 여러분 뭔지 잘 아시죠?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텐데 목소리로만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제가 항상 기도하고 올라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그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찬양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찬양하는 데 중요한 건 멋진 목소리, 박자, 음정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근성으로 마음 없이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찬양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마지막으로 6절에서는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해 보시면 찬양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누가 찬양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에 보시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호흡, 즉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해야 할까요? 그것은 호흡을 주신 분, 즉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계시하심으로써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부여하셨고, 그러므로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자신의 존재 목적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사야 43장 21절에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보시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편 148편 7절과 10절에서 13절의 그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시편 148편 바로 옆에 있으니까 148편 10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8편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찬양대만 하면 됩니까? 찬양팀만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자, 생명의 호흡을 하나님께 부여받아서 하나님께 의존함으로 생명을 부지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즉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그러한 의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존재가 둘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대한민국에서 현재 가장 핫한 존재가 둘이 있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그냥 이건 단순히 주관적인 제 생각입니다. 그 하나는 에버랜드 그 판다월드에 있는 푸바오라는 그러한 곰돌이 하나고요. 다른 하나는 임영웅이라는 그러한 트로트 가수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장년층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이 임영웅 씨의 인기는 정말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그가 소속사를 옮기게 되면 그가 받을 수 있는 계약금은 아마도 500억 원은 좋게 넘을 거라는 그러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콘서트를 한번 가는 것은 우리의 어머니 세대에서 죽기 전에 소원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제가 아시는 분의 어머님이 하루는 아들, 며느리, 손주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실화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그 아들과 며느리와 손주들을 보고는 내가 살아야 얼마나 더 살겠냐며 죽기 전에 임영웅 콘서트 한번 가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티켓 한 장과 같이 갈 친구 티켓 한 장, 이렇게 총 2장의 티켓을 구해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과 며느리와 손주들이 폰을 붙들고 컴퓨터를 붙들고 이 티켓이 딱 예약되는 그 시간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다가 예약을 시작했는데 모두 다 실패했다고 합니다. 돈이 있어도 구할 수 없는 게 임영웅 콘서트 티켓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인터넷을 보다가 이 임영웅이 어떻게 자기를 변화시켰는지를 간증하는 어느 중년 여성의 블로그의 글을 읽기도 했습니다. 자신은 삶의 의미 없이 살아가고 있었는데 우연히 TV에서 임영웅의 노래소리가 들렸고 그 노래가 자신을 깨우며 삶의 의미를 불어넣었다는 그러한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임영웅의 인기가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문이나 이런 걸 보니까 지금 우리는 영웅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보니까 그만큼 이 임영웅 씨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중장년층에게 이 임영웅은 단순한 한 사람의 가수가 아니라 거의 국가 원수급의 국가 영웅급에 해당하는 그러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데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임영웅 씨 좋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제가 임영웅 씨를 비하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인기가 많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사회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저렇게 찬양하고 높이면, 저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하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임영웅을 좋아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주일인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삼문교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은